할렐루야.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과 첨단 의학을 발전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인간 세상은 편리하고 또 풍요하고 무병장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도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시대는 유토피아 시대가 올 거야. 첨단 과학 시대, 또 첨단 의학 시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게 되고 이런 무병장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성경은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마지막 때 이런 난리와 또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게 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핍박의 시대가 일어나고 또 이런 이 각종 재앙이 일어나고 성경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바울도 이런 말세란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게 돼 있어요. 재앙이 덮게 돼 있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흑암이 뒤덮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 복음을 강조하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종교 있는 교회는 복음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정신 문제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염병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없는 것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딱 이 두 가지가 없는 시대예요.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복음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세 때 영적 기갈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 자리가 최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건 모르면요 싸우게 돼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남편 배우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저렇게 술로 세상 것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긍휼히 여기길 바랍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남편을요, 이 왼수 같은 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저 배우의 사단이 저렇게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달라져야죠. 흑암과의 싸움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세에 나타날 고통 1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 말세, 전도자가 없는 이 말세에 일어날 12가지 고통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돌아서야 돼요.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돌아서라. 모든 고통의 영적 배경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래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물질의 이 중심으로 사는 거,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뭡니까?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주의로 사는 사람. 그런 데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창세기 3장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나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게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세운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막 자랑한다,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창세기 3장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 있잖아요. 석가가 한 말입니다. 이 우주 안에 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내딛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보다 존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것만큼 사탄의 이론이 없다. 나보다 존귀한 게 없대. 그럼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불교 이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나 중심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고통이라. 그래서 석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인간 세상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 그러면 스스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비우고 욕심을 버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잖아요. 근데 나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하면 돼. 시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십니다. 창세기 3장의 이론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6장 인생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모르고 이 물질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 인생이라. 돈이라면 환장을 해요. 돈이라면 내 영혼도 팔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도 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이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각종 제약이 다 생겨나잖아요.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고. 어저께 TV 보니까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자수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마누라를 보험 들게 해가지고요, 몰래 죽여가지고 보험금 다 먹는 그런 시대라.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 시대를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나를 섬기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나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 아굴라 같은 사람들 보세요. 온 교회 시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먹여 살렸다니까요. 모든 전도자들을 다 먹여 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굴라 같은 사람은 뭡니까? 정말 이 빛의 산업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전도자를 마음껏 돕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얼마나 복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되면 돼.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죠. 평생을 모았어요. 평생을 물질을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약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모았다니까요. 평생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은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전달하고 빈손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 아들이 그거 받아서 언약 성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하는 거,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짜 안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쾌락을 사랑해.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 성공의 자리에 서면 다 따라오는 거야. 이게 바벨탑 인생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1장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성공, 출세, 부, 명예, 권력, 그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인생.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 그래서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단과 결탁을 합니다. 귀신과 결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점술, 무속, 우상, 미신 아닙니까? 이게 사단과 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단과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걸 금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6가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걸 쫓아서 사단과 결탁하는 자들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6가지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내용 자체가 고통이라.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근데 그거를, 나의 신앙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출세에 성공해야 돼. 막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걸 기독교를 나의 출세와 성공으로 이용하는 자들.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의 그 삶의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교만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걸 쟁취하게 세요. 뭐 부모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한번 돈에 빠져들어 보세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나워진지 몰라요. 이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이 폭군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분을 못 참는 거예요. 막 사나워지고.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돈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성공이 내 손에 안 쥐어지니까 막 사나워지는 거야. 폭군이 돼요. 사람도 죽이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만 쫓아서 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여. 겉으로만 경건. 이런 데들에서 너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이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내 삶의 내용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하면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다윗을 저 목동의 자리에서 정말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요셉을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총리로, 복음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거 하나님 간단해요. 하나님에게는 간단합니다. 빛의 경제, 서밋의 축복은 다 따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고통의 때를 이기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란 말은 뭡니까? 멀리하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멀리하라.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진리를,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희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원색 복음에다 다른 것을 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사라져요.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요. 저는 저 필리핀 중앙아시아 교회에 가보면서요, 야, 여기는 복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 종탑, 껍데기 십자가. 필리핀 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 안에다 온통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데 온통 우상이야. 막 믹서해 놨어요. 또 중앙아시아 그 정교에 들어가 봤거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겠는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겠는가? 온통 우상 천지예요. 막 느낌이 있잖아요.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흑암이 가득 찬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 소련이, 저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잡아먹혔구나. 나는 딱 보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나는 느꼈어요. 그리스도가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 지식, 그 문화, 그 교육 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믹서시켜버린 거예요. 바벨탑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아닙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세속화시킨 게 번영신학이라고 나는 믿거든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돈도 잘 벌리고, 물론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맞추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하면은 막 하나님이 복 준다, 복 받아라, 주머니 준비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그러면 바울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겠네요. 주기철 목사님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겠네요. 바울은 복음 받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는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자처했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배고픔과 강도 위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맞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태장으로 맞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 순교를 당하고. 바울의 인생은 그들의 논리라면, 번영신학의 논리라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당했잖아요. 불쌍한 인생이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주의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를,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신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7 족속과 가까이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믹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방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멀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 시기 중요한 시기입니다. 쉽게 미혹될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 저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나는 오직 138 신앙으로 갈 거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들이여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얼마나 좋은 황금시기입니까? 나를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그 황금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렘넌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때가 묻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성전에 젖대자마자 성전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하나님 분리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라는 그 인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서 너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저 시골 산골에 그 이름 없는 마을에 그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결의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어요. 근데 뭐 완전 산골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다 엘리사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석을 숨겨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어떤 게 뭐 작고 뭐 세뇌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숨겨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요 큰 인물로 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간구했던 게 나에게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나는 그걸 보면서요, 야 그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다른 선지 생도들은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주십시오. 엘리사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썼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발라야 돼요. 근데 모세는 왜 고생했습니까? 어릴 때 물론 어머니에게서 언약을 붙잡았지만 애굽에 있으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여지없이요 도망자가 되게 하고 지명 수배자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딱 숨겨두신 것입니다. 무려 거기서 80년을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렘넌트를 보면서 우리는 잘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청소년 시기, 지금 청년의 시기 때 138로 각인 뿌리 체질 내라. 오직의 신앙 색깔이 되라. 그런 진리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고 오직의 신앙 색깔을 갖추라. 오직의 신앙은 독선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당연 필연 절대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땅까지 증인되잖아요. 우리는 독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연 절대 당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오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가? 오직의 신앙 색깔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가 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임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요 138로 딱 하나 되어보세요. 거기에 오순절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 찾길 바랍니다. 나의 오직에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세 시대 고통의 때를 이기는 지혜다. 그래서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고통의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사는 삶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 가운데 서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면 그게요 선명해져요.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큰 확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죠.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배우고 확실한 말, 이래 거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신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뭡니까? 평안한 마음, 자유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일 신분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갇히고 그 문제 그 틀에 갇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복음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면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빵가에 묶여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해방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모든 영적인 배경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틀에 묶여 있어요. 뭔가 모른 올무에 갇혀 있어요. 함정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맘대로 자유,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의 인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절대 기준이 되면 정말 자유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거친 인생의 광야길에서 얼마나 두려워할 일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 사건 많습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거칩니다. 광야는요 정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자유함이에요. 언약궤 따라가.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게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언약궤 놓쳤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홍해라는 문제 만나면요 그 앞에서 이걸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지? 이 광야에서 뭐 뗏목을 만들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건너냐면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이 많아져요. 또 뭡니까? 내 방법을 생각해내. 내가 배운 지식을 동원시켜. 그게 언약을 놓치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봐도 답이 없거든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근심, 걱정, 고민, 걱정, 머리 싸매고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언약궤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뭐 근심할 필요도 없어. 왜? 언약궤가 나의 보장이 되게 돼. 보증이 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멈추면 돼요.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하면 내 생각이 없어져. 내 기준이 없어져. 내 방법이 없어져. 그냥 그 언약궤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 뭐 언약궤가 요단으로 갔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가 요단을 밟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7절에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
언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거.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생깁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15절에도 보니까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 구원의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교훈하고, 때로는 뭡니까? 책망도 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바른 생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고, 최고의 교육이죠. 성경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의의 교육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승리하도록 하는 교육이 성경 교육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캐논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렘넌트 시기에 성경 교육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성경 공부시켜야 돼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특히 뭡니까? 그 성경 속에 복음을 교육시켜야 돼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그 지혜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한 게 뭡니까? 네가 올 때 두루마리 성경, 가죽 종이에 가죽에 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고. 왜? 그 감옥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지. 아무리 믿음 있는 바울이라도 뭔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 알았어요. 네가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 성경이요, 성경 속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다 있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요, 이 어려운 때, 위기 때, 고통의 때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고통의 때를 이기고 넘는 지혜가 있고, 모든 고통을 응답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말세 고통의 때가 온다. 그 고통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 고통의 때 승리하는 그 비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고통의 때를 넘어서 오히려 이 고통을 모든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고통의 때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때는 고통의 때일 텐데 하나님, 그 고통의 때를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되져가는 자에게서 돌아서며 멀리하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